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누가복음서 14장 1에서 6절 말씀. 누가복음서 14장에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가 한 새로운 말들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새로운 말이라기보다는 새롭게 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잘못 꿰어진 단추를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는 바리새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종병이란 질병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혈액 성분이 가득 차서 몸이 붓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은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목이 말라서 그 증세가 심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증상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은 주로 돈에 환장한 사람을 칭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수종병은 정말 끔찍한 질병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덫과 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예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라고 답하기 이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면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었을 테고 또 고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아무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는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두 가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중성입니다. 이들은 자신과 무관한 자들을 향해서는 철저히 안식일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무관한 일들에 관해서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규정을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여도 안식일 규정을 교묘히 어겨가면서까지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들이나 소를 비유 가운데 등장시킨 이유는 자신과 관계된 일, 특히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안식일 적용을 자유롭게 했던 이들을 꾸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두 번째 진실은 바로 안식일에 담긴 본질입니다. 안식일에 담긴 정신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이들이 쉬어야 마땅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노동과 쉼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이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쉬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정에 담긴 기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안식일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갔고 이를 악용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에 간절히 회복을 바라는 사람을 고쳤던 그 일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예수가 안식일의 병을 고친 이야기가 총 3번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6장 6에서 11절에 등장하는데 예수는 안식일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 10에서 17절에 등장하는데 예수는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있던 여인을 낫게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14장 1에서 6절입니다. 예수는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의 행동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마태복음서 5장 17절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과 허리가 굽어있던 여인, 그리고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심으로 사람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것이 뒤바뀌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전복입니다. 뒤집힘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는 누군가에게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친구나 친척, 형제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고 갚을 길 없는 이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되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예수는 이처럼 당시에 들어볼 수 없었던 말, 아무도 쉽게 내뱉지 못했던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가진 자, 있는 자, 지금 배부른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예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적을 당하면 불쾌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찾는 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한 방송인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왜 성격이 이상해지는가를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훈육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당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잔소리 말고 훈육에 가까운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기 개발은 먼저 자신의 인격이 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몸이 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을 찾길 원합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찾는 데에는 비용이 듭니다. 고통과 수고라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고통과 수고를 지불하여 바른 길에 들어서면 우리는 훨씬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바른 길을 찾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정신을 바로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본래의 자리를 잃은 것들을 뒤집음으로써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와 같은 편에 서서 예수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예수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가로막고 있진 않은지도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를 봅니다. 우리는 예수 편에 서서 그 일을 돕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요? 혹은 예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가로막고 있진 않은지요?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아멘.